우리 성경 잠언 3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중심이 잘못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은 시소 게임과 같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소는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왜 계속 실패로 기우느냐? 늘 안 되느냐? 혹시 잘 된다고 하더라도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학업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늘 불안하냐?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왜 나는 한쪽으로 늘 이렇게 기울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시소 게임에서는 중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울 수밖에 없죠. 늘 안 돼요. 노력을 좀 했는데 다시 또 기울고, 열심히 해봤는데 또 다시 기울고.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실패를 없애려 하지 말고 중심을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망하지 말고 중심을 바꾸세요. 그러면 애를 쓰지 않아도 열심히 안 했는데 실패는 내 인생 가운데 잘 없을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대신 다른 걸로 바뀌겠죠.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차이 나요. 뭐 하나 때문에요? 중심 때문에. 근데 중심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실패는 크게 보이지만 그 중심은 잘 보이지 않아서 중심이 이쪽으로 갔는지 저쪽으로 갔는지. 그래서 그 중심을 바꾸는 도전,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몇 주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가 계속 왔거든요. 열심히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뀌어도 실패는 계속 와요. 근데 왕은 바뀌었는데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하스 왕 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외교 채널도 잘 돌렸고, 전쟁 준비도 잘 했고. 그런데 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치 살을 뜯으러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저 위에 북쪽에 아람이, 남쪽에 에돔이, 또 이쪽 서쪽에 블레셋이, 또 저 멀리 있던 도와주라고 했더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아수르가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뜯어먹으러 와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포로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땅이 텅 비고 하니까 블레셋은 아예 들어와서 살잖아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실패가 계속 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 답을 우리에게 줘요. 죽도록 일했는데 이웃나라가 다 뺏어가고, 열심히 했는데
다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중심을 바꿔 가장 첫 시작을 유월절 절기로 시작해.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줄 것이고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네 땅을 뺏기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거야. 중심을 그렇게만 딱 잡고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 니네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히스기야 때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드렸더니 그 성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던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무교절 한 주일을 더 지킵시다. 집에 가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중심 바뀌었는데 희소 게임에서 중심을 바꿨는데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실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쁨이 시작돼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희소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삶에 딱 중심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시작하세요.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로, 하루의 시작이 아침 기도로.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 유월절 때문에 바로가 손 딱 들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러면 딱 끝나요. 그 중심이 딱 그렇게 바뀌면 모든 실패, 좌절, 불행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적이 갖다 주는데 중심이 딱 바뀌고 예배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근데 목사님 그 설교 전에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또 합니까? 그게 절기예요. 그게 절기. 절기가 뭐죠? 한번 세팅해놓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음 해가 돌아왔는데 또 기억해라. 그 다음 해가 왔는데 그거 또 기억해. 그 이후로 절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기억하라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에 했던 거에 또 합니까?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또 기억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게 내 체질의 딱 중심 자리가 바뀔 때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들으면 다른 선지자 또 보내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중심 바꾸라고. 그럼 다 끝난다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우리는 습관과 문화적인 흐름 때문에 늘 민간력 사용해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또 민간력.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얘기, 그 홀리 캘린더에 관한 얘기는 계속하라고, 계속 반복하라고. 아예 절기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 절기가 그런 의미구나. 그거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절기가 그런 의미구나.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구나. 계속 리마인드 하라는 얘기구나. 히스기야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절기 지키면서 완전 다 회복시켰잖아요. 그래 제가 이번에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우리 한 몇 주 전에 한 두세 주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하늘나라 가시고 거대한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삶의 여정이 많은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오래 기억될 대통령인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뭐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 했지요. 보통 뭐 미국에서 특별히 과오가 없으면 두 번씩 하잖아요. 4년, 4년씩 8년을 하는데 그분은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에 엄청난 표차로 떨어져 가지고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져서 한 번밖에 못 했죠. 그런데 두 번씩 했던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이 사람들에게 숙연하게 만들어요. 의미를 남겼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살았던 삶의 그 여정 전부가.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그 Habitat for Humanity라는 그 집 지어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인컴이 많지 않은 영세한 사람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발렌티어들이 와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보통 한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제가 기억으로 뭐 작게는 30채 아니면 70채 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발렌티어들이 와가지고 한 2주에서 한 달이면은 30채, 50채, 70채가 그냥 딱 프로젝트가 끝나요.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미국에 와서 그 조지아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 조지아에 제가 있던 그 제 학교에서 그 15분 정도 가면 운전해서 15분 정도 가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마을이 플레인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학교가 가까우니까 늘 이렇게 다니는 그냥 15분 거리니까 늘 그 뭐 멀지 않잖아요. 거기에 또 Habitat for Humanity의 본부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짓는가 거기서 세미나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발렌티어들은 나가서 일하도록.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한번 시작되면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 이제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은퇴하시고 발렌티어로 막 그 자기 RV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필드에 RV가 뭐 제가 기억으로 뭐 몇백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집 한 30채, 50채를 한꺼번에 그냥 짓는데 한 집에 뭐 몇십 명씩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주에 그냥 집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도 늘 거기서 일을 해요. 망치를 차고 지붕에 올라가서 망치질하고. 예. 그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분이 와서 저렇게 늘 같이 일을 해요. 발렌티어들하고 같이. 이 일을 35년 정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95세 때까지 목수일을 했어요. 원래 목수일을 좀 할 줄 아세요. 원래 잘해요. 그 마지막 그 집을 지었던 그 프로젝트는 95세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전주엔가 그 교회를 가려고 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뭐 얼굴인가를 뭐 14반을 꼬맸을 거예요.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도 그 다음 주에 가서 일을 했어요.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의 무상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그 벅차서 막 울지요. 어쩔 줄 모르죠.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집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만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 Habitat for Humanity 그 본부에 가면은 아프리카에는 집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모델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머티리얼을 흙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방식은 이렇고 다 교육해 줘요. 그분이 원래 이제 조지아의 주지사도 했었잖아요. 삶이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주지사로 있을 때도 주지사 자기 관저에 자기 딸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유모, 그 베이비시터를 누구를 썼냐면 그 어떤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무기징역을 받았을 거예요. 종신형을 받았었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딸을 가르치는 유모로 써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은 다시 교도소로 가고 밤에는 아침 되면은 다시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지아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법이 있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복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주지사 관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전통적으로 있대요. 그런 게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그 여자 프린스란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백악관에서 일하도록 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2002년인가. 왜 사람들 속에 기억이 되고 그가 살았던 인생이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드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게 그의 삶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통령 유세할 때 유세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자기 교회를 가요. 마지막 유세, 얼마나 중요한 유세예요.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 떨어지냐 그 유세도 마지막 유세를 캔슬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되게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밑에를 보면 파운데이션이 따로 있어요. 뭐지요? 절기를 중요하게 알았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가 다녔던 교회가 엄청 막 큰 교회가나 그렇진 않아요. 원래 그 플레인스라는 지역이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조금 있어서 아는데 되게 조그마한 동네고 제가 보기에 그 집이 100여 채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인구 센서스 같은 걸 보니까 조지아의 평균 인컴이 한 7, 8만 불 되는데 플레인스에 사는 사람들의 인컴이 한 5만 불, 그러니까 한 3만 5천 불 정도 되고 조지아 평균은 한 7, 8만 불 돼요. 그러니까 조지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되게 가난한 시골, 동네가 조그만 완전 시골이에요. 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교회 사진을. 저 교회인데 제가 주일에 저 교회 갔었거든요. 가면은 저렇게 생겨 있고 이제 들어가면 예배당이 있고 반지하처럼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교실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지미 카트가 에브리 선데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도 들어가 봤어요. 교인들이 그때 제가 갔을 때 100명이 안 돼요. 한 50에서 한 70명 되는 것 같아요. 교인 다 모이면. 근데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18살부터 한 95세까지 했어요. 팬데믹 바로 전까지 했어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을 때, 끝나고 났을 때, 아무튼 자기 교회를 사랑해요. (2024년) 작년 12월 29일 하늘나라 가시고 국가 장례식으로 크게 치렀죠. 현직, 전직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 다 모였고 아주 성대하게 치렀어요. 장례식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 오후에 비행기로 어디로 왔냐면은 저희가 사랑했던 저 교회로 관이 와요. 그리고 저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저 예배당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교인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정도가 그냥 교인들이에요. 그냥 평생을 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래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 집이 그러니까 다 해서 500명 정도 살 거예요. 플레인스 전체 그 빌리지에. 그런데 교회가 한 8개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큰 교회가 없죠. 다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저 교회를 갔을 때 그 사진을 찍어 주셔가지고 제가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정문이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1층에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예. 저는 이분의 행적을 쭉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키고 그랬더니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가난한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지는가요? 미국의 대통령은 많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대통령. 대통령으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분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죠. 그가 했던 여러 분쟁 지역에서 분쟁 지역을 화해시키고 했던 일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들. 그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져요. 그리고 땅을 뺏기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100세를 산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러잖아요. 뺏기잖아요.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어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에 대한 제 기억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성경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있는 각 필드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일 수도 있고 교육 분야일 수도 있고 외교 분야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의료 쪽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국방일 수도 있고 첨단 과학일 수도 있고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일 수도 있고 어느 필드에 들어가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축복. 뭐부터 오면 되죠? 중심이 딱 서면 돼요. 시소가 중심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 중심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애를 쓴다고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거잖아요. 가난한 시골에 조지아가 부유한 주도 아니에요. 조지아에 대단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아에 무슨 산업이 크게 있어요? 제 기억에는 코카콜라밖에 없는데요. 되게 시골이고 그 조지아에서도 진짜 시골.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를 가면 그분이 직접 운전해서 교회를 오시거든요.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좋은 차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뉴요커라는 차를 타고 오셨는데 뉴요커라는 차가 지금은 없지만 지금으로 하면 뷰익 아마 지금 또 없어졌지만 올스모빌 아마 그 정도 되는 차예요. 아주 고급 차도 아니고 아주 허른 차도 아닌 중간쯤 되는 그런 차를 선수 운전해서 오시고
또 자기 당번이 되면은 교회 잔디 깎으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가 해군 장교로 있었을 때 또 핵 버튼을 머리맡에 두고 잤던 백악관 시절, 또 그의 백악관을 떠나서 모든 시절 중에 가장 그의 삶의 중심에 딱 왔던 것은 사랑하는 교회. 평생을 거기서 그들과 함께. 그 중심 하나가 딱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 우리 물었던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 이방 나라, 지경, 땅. 그럼 나의 이방 나라는 뭔가? 내가 진짜 풀고 싶고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뭔가?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고, 내가 진짜 넓히고 싶은 내 지경은 뭔가? 적어 놓으시고, 나 진짜 이거는 뺏기지 않아야 되는 진짜 내게 소중한 것, 그거는 뭔가? 그것도 적어 놓으시고, 뭐 바꿔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사람들은 그 필드에 뛰어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중심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그 중심.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이방 나라와 지경과 땅을 뺏기지 않는 것, 이 모든 일 한꺼번에 딱 끝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절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머리에 빡 박혔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게 키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명철을 의지해서 막 가서 내 지경을 넓히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이방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내 땅 안 뺏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기 명철 가지고. 그런데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신대요. 흐름 되죠. 우리 송구영신 때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시도월. Saint Isidore the Farmer라는 저 그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에 뒤에 천사들이 대신 일을 해줘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 대신 속 끌고 계속 밤새 일해보세요. 했는데 이방 나라 뺏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추수 때 되면 이방 나라한테 다 뺏겨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한 장례식이 기억이 나는데 그처럼 초라한 장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 왜 그런 장례식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벽은 하여튼 되게 어두운 벽이고 나무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건데, 바닥은 마루인데 걸어가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장례식에 다 해서 12명, 13명 왔었어요. 젊은 청년이 죽었거든요. 수술하다가, 머리 수술하다 죽었는데, 한국에서 와서 식당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수술하러 갔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 갔는데 그렇게 비참해요. 특별히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사촌형인지 친척형인지 뭐 하나 있었는데 그 분 밑에서 이렇게 뭐 막 일하다가 그냥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장례식과 이 지미 카트의 장례식 이 두 개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지경을 넓히고 뭔가 동기를 유발하고 의미를 남기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